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며 저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자로 또한 하나님 노릇하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시기 위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모든 환경까지 홀로 보전, 관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도 새로운 주일로 이 오전에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이 시간 양심을 기울이고 또한 이 양심을 통해 자기의 심신의 모든 요소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을 바로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듣고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정과 교회를 살펴보며 비교하고 구별하고 따져보므로 말씀과 다른 곳은 고치며 말씀에 부족한 것은 채우며 매 현실마다 자라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이 친히 각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사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회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조사님에게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전해야 할 말씀 바로 붙들고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형편 인하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합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안 된 것을 고치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서 감당하게 합소서. 허락하심 이루고 사랑 항상 있도다. 예수 안에 내 소원 있는 줄을 압니다. 구주밖에 무엇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서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현상을 저도 입게 하시고 천국 갈 때 되도록 사랑하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117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배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
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젊게여 일어나노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봉독합니다. 자, 다 같이 15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제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케 되어진다 하는 보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요면을 명령이라 하는데 요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바 기본 명령과 건설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도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이렇게 나누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명하시는 말씀, 지켜야 되는 말씀, 준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여기에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먼저 선을 쫓으라 했습니다. 선을 쫓으라. 선이 뭐죠? 하나님 중심일 선이라 합니다. 선을 쫓으라.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악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온다고 해서 너도 그것에 피동되어져서 너도 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를 해야 되지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같이 상대하면 내나 세상에 속화가 되어지고 전념이 되어지고 또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선이요. 또 이와 반대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세상인데 세상 달리 말하면 피조물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 그 중심의 그 결국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갈수록 악이라, 선과 악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을, 선을 쫓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있어서 그 중심, 가운데 중, 마음 심자,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몸의 중심, 제일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위치적으로 제일 높은 것을 말합니다. 가치적으로 이거를 어디에 두느냐, 제일 높은 가치로 두면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뜻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것저것도 할 수가 있지만서도 모든 가치에 제일 고가치, 큰 가치, 그 위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도 저것도 당신의 뜻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 합니다. 선을 쫓아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네 심신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 요 하나님 중심의 그 사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한다.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까? 참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자기 기준이나 도덕적으로나 봤을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세상을 모르니까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도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하지요?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를 구분할 때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그냥 사람이라서 저 사람 참 저 못된 행실 저 좋은 습관 저 참 착한 행실 그거로 볼 것이 아니라 저거 행하는 걸 보니까 저면은 새 사람이요 저쪽으로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저것은 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세상과 가까워졌고 예 사람이요. 그런데 저 하는 행실이나 그런 면을 보면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면은 새 사람이구나 하듯이 믿는 사람은 새 사람과 옛 사람 요거로만 구분이 되어지 달리 구분할 거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과거에 좋았다 나빴다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고 새 사람이 좋은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좋고 다른 모든 만물들이 봐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뭐 남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구분해야 되지 달리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분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더라도 뭐 모든 많은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뭐 자기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요 면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새 사람이 된 것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구성이 새 사람은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새 사람이요. 그러면 옛 사람은 뭐로 되었습니까? 악령과 악성과 악성으로 된 옛 사람이라. 그것이 출발점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또 세상과는 가깝고 내통하고 있는 것이 요 옛 사람입니다. 세상은 악령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하나가 된 것이 옛 사람이요. 이와는 달리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하나 되어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오라고 천사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또 마귀가 한 명씩 또 붙어서 어쨌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요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평가해라고요?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평가해라. 말도 행동도 습관도 습성도 그 중심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중심의 요 새 사람이냐 자기 중심의 옛 사람이냐 요거로 다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이것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면 남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요 옛 사람이 발동이 되어져서 너도 너 중심으로 사냐? 나도 나 중심이 있어. 나 자존심이 있어. 그렇게 상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악을 선으로 대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뭐로 이기죠? 죄를 뭐로 이깁니까? 뭐로 가지고 지워버릴 수가 있지요? 죄는 그 죄 짓는 거니까 주님의 대형의 그 사제로 완전히 죄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의도 불목도 그러합니다. 칭의와 화친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되어진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빼내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새 사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기쁨이 나옵니다.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 대상으로 세우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절대 애정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길러가시며 나의 모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리 때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면 압니다. 나는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또 기쁘더라도 세상으로 기뻐하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나, 세상에 그 TV 보면서 기뻐하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행할 때에 기뻐하나, 이것을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일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기쁨이요. 옛 사람일 때도 세상에 낙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중에는 허무하고 허탄하고 뭔가 빠진 듯한 그런 기쁨입니다. 기쁨이 잠시 후면 좌절이 되어지고 불안이 되어지고 참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쫓으라? 선을 쫓으라. 두 번째는 이렇게 선을 쫓으면 뭐가 온다고요? 따라오는 것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되어집니다. 내가 선을 쫓았는데 선의 그 사람이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어진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 기쁨을 깨닫게,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인 것을 알면 기쁩니다. 나는 어떻게, 웬일이며 웬 은혜인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고, 내가 연약하지건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께로만 향하면 주님이 대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호 내주로 함께 하시니까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전지전능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제로, 아들로 은혜의 기관으로 이렇게 세웠는 거, 자기가 자기를 바로 알면 기쁨이 아니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사람은 이런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1단계, 2단계 하면 3단계가 또 서집니다. 건설이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새 사람이 하는 일은, 새 사람이 뭐로 되었다고요? 피와 성령과 진리요. 진리의 새 사람이지만 그 새 사람이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다 합니다. 왜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가가지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일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까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께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뭐 세상이 지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서도 실상 모든 것의 주권 주제는 당신이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는데, 불변의 말씀으로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되어진 것이 참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네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안팎에 있는 그 모든 양심까지 불러일으켜 가지고 어그러진 것은 전부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심의 찾아서 자꾸만 당신의 뜻을 찾아 의논하고 또 도구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새 사람의 일은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모든 은혜 면으로 좋은 현실이든 좋지 않은 현실이든 알고 보면 전적 은혜라, 주권에 섭리하여서 전적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은혜인가 싶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라. 그 은혜에 대해서 네가 감사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사실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애미기도 감사해란 말인가?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니니까 니 먼저 고쳐라 너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칠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 화가 복이 되어지고 내가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니까 복의 기간이 되어져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고치라고 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니까 고쳐감을 얻는 그런 자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은혜를 다 떠내려 흘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현실이든 좋지 않은 현실이든 알고 보면 전부 다 거기 은혜입니다. 요 은혜는 고치라는 은혜요. 요는 요대로 네가 받아서 누리라는 은혜요. 각각이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고치려고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아이고 웬 나를 칼로 찢고 뭐 이렇게 짚는가 싶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수술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이래 아프고 고통이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알고 보면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현실의 이면을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자기는 은혜를 받고 세상에 뭐 좋은 것으로 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다 사망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약육 강식대로 적자생존처럼 마음껏 살아라. 세상은 세상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세상을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왜 타락을 주셨죠? 옛사람은 새 사람을 위해서 있고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있고 이 지옥은 천국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천국이 천국 되어지고 새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만 놔두면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와 이질되고 변질되고 멸망받을 것을 옆에 딱 두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은 아무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더듬을 수도 없는 그런 건데 그 가운데서 빛이 하나 딱 있으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멀리까지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고 양심도 마음의 빛이 되는 겁니다. 강한 요 양심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양심이 되어지면 세밀한 것까지도 구별이 되어져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가지고 멸망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다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을 해야지 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택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선을 쫓아라. 하나님 어쨌든 내 마음의 재고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쫓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쫓는 그 사람이 누구냐?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그 새 사람으로서의 할 일은 기도뿐이라. 기도를 놓치지 마라.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곧 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또 그 새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주신 것이 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좋든 좋지 않든 그 이면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그 은혜라. 그 은혜가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바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면 다 내게 있어서는 복이 되어지고 또 복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구원이 다 되어져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인간 주관하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만서도 내면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되어진 자기가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연을 보든 사람을 보든 나 내면을 보든 항상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조성하시는 현실과 또 주권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끊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말을 말하면 예 합니다. 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게을러 가지고 미루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돌이켜 회개해서 예 하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역시 참 저 사람은 듣는 것도 예 행하는 것도 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 더 나은 사람은 잠시 잠깐 있다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지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계속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지금이나 현재나 나중이나 똑같이 순종하며 그 사람이 계속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한마디의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의 그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일로 그 사람이 살아온 만큼을 지켜보면 사람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면 잘 모릅니다.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10번을 보고 1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봐야지 좀 더 알 수 있고 10년을 봐도 모릅니다. 20년, 30년을 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을 때까지 딱 보면 과연 이 사람은 이렇구나 얼만큼 성화가 되어졌고 그 사람의 그 면을 좀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되어질수록 그 사람을 바로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사건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그 모든 주인의 그 주권의 섭리는 하나님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당신의 음성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양심을 기울이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나가는 아이라도 내 양심을 밝히면 그 말씀을 들어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모르게 그냥 현실에서 인도하시는 자연 계시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 은혜로 살아라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딱 맞아야 됩니다. 요 말씀에 딱 맞아야지 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계약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당신이 불변하심으로 그 계약대로 나도 불변하면 하나님께서 불변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것으로 상 주시는데 내가 계약을 지키는데 그 계약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변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계약을 어기시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나에게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멸시치 아니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되어졌으면 내 안과 밖에 있는 어떠한 악이라도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죄까지도 악까지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폐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고 은혜를 주는 그 물질적으로 또 원인적으로 대속적으로 은혜를 끼쳐야지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을 숨겨주고 예수님을 숨겨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본을 보여줘서 그 본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하지만서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진리요 또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으로 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속이라 적어놨습니다. 대속 공로를 입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속 공로를 입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종로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날 주신 현실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기본적으로 기본 명령이라 하고 주신 현실마다 그 기본 명령 위에 또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기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 명령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본 명령이 되어진 상태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살 때에 새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사람, 새 사람 된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구별하는데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다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왜 자기부터 구별해야 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으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기 중심의 악의 옛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면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옛 사람이 되어지면 그 옛 사람에게 피동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또 자기가 새 사람 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옛 사람에서 또 새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된 자기가 새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네 번째는 가정적으로 이 가정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참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맞춰라 아내는 아내대로 맞춰라 그럴 거 없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를 위하는가? 주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가정이 주님 중심으로 돼야 되지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의 상전이요 나의 선배요 내가 배워야 될 그 존경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이 면으로는 남편이 앞서면 남편에게 배워야 될 것이고 모든 계획적으로 또 멀리 보는 그 면으로는 남편에게 배워야 되고 세밀하게 또 살피고 따져보는 것을 또 아내가 더 잘하는 면이 있으면 아내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되어지는가 그것이 주님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 만들려고 나와 같지 아니하는 사람을 옆에 딱 둔 겁니다. 모든 게 틀립니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어떤 것은 내보다 앞서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을 주님 중심으로 딱 기준을 세워서 맞춰버리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둔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자기가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따져서 주님을 기준으로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개인교회예요. 또 가정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 가정교회의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교회가 어울려서 모인 곳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교회입니다. 대동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와 사회교회가 모인 곳인데 여기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면저면 따져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맞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말이 더 맞는지 살펴보자. 심의 의논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뭐 사람 수를 보고 다른 외부적인 조건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에 대해서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래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이 진리로 하나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된 교회요 또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기도로 또 실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 교회에 참 실상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내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적으로 봤을 때 새 사람화 시켰을 때 또 사회적으로는 새 사람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부터 모든 것은 자기부터입니다. 바꾸려고 하십니까? 자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로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새 사람으로 살 때 그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요 명령대로 살기만 살면 새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교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2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당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이 복음의 번역과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지난주 감사 내역입니다. 중간반입니다. 피곤해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작년반입니다. 주혜종 조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는 감사. 교회가 한 몸 여러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아끼고 살피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는 감사. 공예 복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공예 남녀 종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는 감사. 집회 말씀과 정리 은혜의 감사. 집회 은혜와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감사. 집회 참석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는 감사. 안보하여 주신 감사와 조심 생활하게 해주시기 원하는 감사. 귀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붙들어 살 수 있는 말씀 주신 감사. 주신 은혜 잘 실천하기 원하는 감사. 평온한 일상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 11조 한봉, 감사연보 17봉, 합하여 18봉이 바쳐졌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주시면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천국화 진리와 영생화 되어지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지사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또 환난 때일수록 말세지말이 되어질수록 더욱더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개인교회와 가정교회 그리고 대동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마다 주의 귀한 종들을 붙드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